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6년 딱 절반을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가 보통 맥주감사절 하면 뭘 생각합니까? 이번에 감사헌금 얼마 내야 되는가?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받은 은혜는 뭘까? 얼마나 많이 얻었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곡식의 양이나 부피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이 태도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한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그래요. 이 카베드는 무겁다, 무겁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공경한다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을 무게 있게 여긴다예요.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긴다. 이게 공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맥주감사절은 내가 얼마를 드렸느냐, 또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받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절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를 처음 추수할 때에는 아직 창고가 가득 찬 때가 아닙니다. 처음 열매를 맺었어요. 창고가 텅 비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처음 맺은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흉년이 올지 풍년이 올지 몰라요. 창고가 텅 비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뭘 믿고 이걸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이 태도인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저는 그저 적용하겠습니다. 이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맥주감사절 맞이하여서 우리가 2026년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점검해야 할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빛 앞에서 자신을 직면하는 태도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 또 말씀하여 그랬잖아요. 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야기했던 말에 더해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사건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에 덧붙이는 거죠.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한 여자를 끌고 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앉히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을 들고 있고 아주 분노하고 화가 가득 차서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놔두고 돌을 들고 지금 죽이려고 있는 사람들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왜 분노했어요? 가늠한 여인의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 그러면서 이 죽이려고 분노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했던 군중들은 자신이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다 떠나가 버립니다. 분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노한 원인은 뭐예요? 간음한 여인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저 여자와 다르다는 자기 의로움이에요.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나는 저런 죄인은 아니잖아. 나는 저런 여자를 정죄할 자격이 있잖아. 나는 돌을 맞을 사람이 아니라 돌을 던질 수 있잖아. 이런 확신이 마음에 가득 차니까 그 죄를 범한 여인 앞에 분노한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이럴 자격이 있다. 나는 저 여자랑 다르다. 결이 다른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상대방보다 의롭다고 생각할 때 쉽게 분노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잖아.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이게 뭐예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배우자를 비난하는 이유, 자녀를 향하여서 쉽게 정죄하는 이유,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쉽게 판단하는 이유, 그 뭐예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우월감, 지적인 우월감, 경제적 우월감, 외모적 우월감, 영적인 우월감, 자기 의로움이 분노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뭡니까?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기록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분노한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을 다 내려놓고 사라져버려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땅에 무엇을 기록하셨기에 그 분노한 군중들이 다 사라져버렸는가? 뭘 기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거기 모인 사람들 죄를 일일이 다 기억했을 거야. 너 이거 지었지? 너 저거 지었지? 또 어떤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죄의 목록을 기록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죄의 목록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기준으로 죄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세요? 마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저 바보 같은 놈, 저 어리석은 놈, 저 미련한 놈 다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해요.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마음이. 성령께서 이 순간 감동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간음한 여인, 저 여자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나도 죄인이었구나. 나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었구나. 양심과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도 동일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돌로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주님, 저도 죄인이었군요. 저 여인만 돌로 맞아 죽을 죄인이 아니라 저 역시 돌을 맞아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의로움이 무너지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 간음한 여인과 내가 똑같다고 인정하니까 이건 못 참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뒤로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못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부부 관찰 예능이에요. 초창기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많은 연예인 부부들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나갔는데 그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막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시청자들이 보기에 남편의 표정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내를 저런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느냐? 왜 저렇게 무뚝뚝하게 말하지? 저런 행동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엄청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정말 저랬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저런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저렇게 말을 했다고요? 자기 모르는 거예요.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서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그러잖아요. 나같이 가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나는 집에서 정말 잘하는 편이야. 야, 아빠같이 인자하고 사랑 많은 아빠가 어디 있는 줄 알아? 너 복 받은 줄 알아? 그런데 정작 아내의 입장은 뭐예요? 나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당신 때문에 죽을 맛이야.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눈치 보느라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몰라요.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적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럭 화를 내죠. 정당화해요. 그리고 회피해버려요. 못 들은 척, 나와 관련 없는 척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다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도 참 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누군가 나의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하면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일을 갈고 그날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막 영혼이 죽어가더라고요. 다 자존심이죠. 교만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죄인임이 믿어지고, 야, 나는 진짜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구나. 난 정말 가장 추악하고 부족한 자구나. 이거 완전히 싹군이구나. 나는 감히 강단에 설 수 없는 자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게 인정되는 순간 그때부터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목사님 사랑 부족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목사님 더 노력하셔야 돼요. 아유, 그렇죠. 제가 못 본 걸 보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정이 돼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세요. 비추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야기 아니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 죄인이잖아. 너 음란하잖아. 너 부정적이잖아. 너 악하잖아. 너 교만하잖아. 그 말씀하실 때에 회피하지 말고 인정하는 거. 인정.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주님, 제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도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음란한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제 안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정죄하고 그렇게 사람들 미워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되잖아요. 환자가 자신 병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약도 수술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태도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이고 제가 가늠한 여인이고 제가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에 여러분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위선자요 교만한 자였습니다. 내가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참된 생명의 빛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얻는데요. 생명의 빛을 내가 얻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 예수님은 누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기적을 체험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따르는 자가 헬라어로 아콜유데오인데 이 아콜유데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함께 길에 서다예요. 함께 길에 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서서 주님과 그 길을 걷느냐 안 걷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잖아요. 햇빛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햇빛은 어둠만 물러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햇볕은 생명을 자라나게 합니다. 씨앗은 햇빛을 받을 때에 싹을 틔워요. 꽃은 햇빛을 받을 때에 피어나요. 열매는 햇빛을 받을 때에 익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루만 한 번만 햇빛을 받는다고 식물이 자라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햇빛을 받을 때에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가 한 번 만났다고 하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착각입니다. 내가 봉사했다고, 내가 헌신했다고, 내가 헌금했다고 내 믿음이 갑자기 이렇게 성숙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이런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봐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너의 존재가 계속 노출될 때에 너는 계속 자라가고 계속 성장하고 내 인생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길에 서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40년 믿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 동안 오래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로 결단하잖아요.
매주 그런 결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쁘다고, 일 있다고 예배 빠지고, 이건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큐티를 강조합니까? 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 그게 바로 큐티잖아요. 주님을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내 삶을 말씀에 계속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잖아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이 멈춰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기도회, 기도하라고 만든 거예요.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주일에도 오시고. 왜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명의 빛을 누린단 말이에요. 순모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내 얼굴 못 봅니다. 내가 어떤 표정인지 몰라요. 무슨 힘든 일 있어?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다 나를 보고 있거든요. 나는 날 몰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가서 자꾸만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옆에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어떤 말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건 완전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정확한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순모임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콜 유데오, 주님과 동행하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고 조금씩 밝아지고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빛이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이날,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원합니다.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는 태도예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가 진짜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태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첫 열매는 예물보다 그런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2026년 이 반년을 생명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아니 남은 6개월도 주님 그 빛 따라 잘 따라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